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 24일 수요일 사순절 31번째 날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승리에 예루살렘 입성 전후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12장 두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의 최종 성취인 십자가 순환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평화의 왕으로 공식 입성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사건은 마리아의 향유 사건이 있었던 다음날 곧 고난주간으로 불리우는 이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에 발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공식 입성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지금껏 천국 복음의 전파와 자신의 죽음 이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설립 또한 그것을 유지할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을 되도록 감추었던과는 달리 이제 비로소 당신 자신을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메시아요 구속자가 되심을 만천하의 공개전으로 선언하신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속사 그 자체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대사건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이나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병거나 말을 탔던 것과는 달리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성취로서 주님이 이 세상에 군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온 구속주요 평화의 왕임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칩니다. 이는 그들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을 기대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는 영적이고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세적인 것으로서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정치적 메시아 왕국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려는 것에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열렬히 환호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것이 아님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분노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쳐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깨달아야 할 진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성도는요, 성경의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늘 주의 말씀에 기초하여 가까이 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을 보면요, 제자들은 처음에는 스가랴서에 예언된 말씀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상하신 이유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어 성령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진리를 깨달은 후에야 이 모든 말씀과 사건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제자들의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단지 그들의 지혜가 부족하고 아둔한 까닭이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친히 말씀을 듣고 이적을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조차 이 진리를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는 더 겸손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그만큼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함을 잊지 않고 지금 당장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서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와 기품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거룩한 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마치 아침 안개와 같이 금방 사라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을 보면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은 17절에 기록된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요,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에 대한 결정적 표적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열렬하게 환호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처음에 이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으니 저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라고 요한복음 19장 6절과 2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 또한 복음, 십자가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삶의 중심으로 세우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이 언제든지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금방 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사로의 이적과 오병이의 기적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웃음의 손가락을 한 것처럼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늘 바라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려는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삶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 나인가를 늘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늘 회개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것만 세우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은 결국 기복적인 신앙과 잘못된 믿음으로 모래성과 같이 쉽게 무너질 성들을 쌓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의 신앙, 말씀에 기초한 신앙은 내 자아가 철저히 죽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 복음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신앙, 올바른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함으로써 우리 몸에 주의 십자가를 새기고 주의 흔적을 따라 어떤 순간에서도 진리의 기둥과 털을 붙잡고 진리의 기둥과 털을 세워가며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상적 관점을 가지고 환호하는 유대인들의 무리들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고 예언된 말씀을 따라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잡혀가는 사람이 흔적을 남겨 자신이 찾도록 만들듯이 주님께서는 이러한 겸손한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찾고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모든 인간적인 교만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바라보는 그 시선을 향해,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더 말씀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오늘도 걸어가시길,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늘 채워주세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이 우리의 길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청정하고 순종할 때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몸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김순호, 이수민 성도 가정, 또한 두 자녀 희원이와 희재를 위해 기도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압도되어 충만하게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의 가정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늘 말씀 중심적인 삶,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거하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온전하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하나님, 우리 희원이가 또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 두 딸 서와 아은이를 축복합니다. 두 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소서. 또한 한국으로 들어가는 모든 일정들 주께서 선하게 붙들어 주시고, 또한 이수민 성도 또한 그 한국의 모든 일정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또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온전히 주의 뜻을 향해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붙들어 주세요. 또한 주의 아들 희재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과 꿈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주님 것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또한 다스려지고 선포될 수 있는 아들로 주께서 붙들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히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